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살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성에 관련된 문화였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점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래, 충분히 너희들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 라고는 칭찬은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완벽함, 그 완전함이라는 게 이 기준점이 확실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고 정결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못한 영역이 무엇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함에 있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못했대요.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은퇴한 뒤에 아무런 일도 안 한 사람들보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어떤 걸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사람의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져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이 일이라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일을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것과 조용히 하는 계열로 나눠져요. 일을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의 영역입니다.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일을 잘 해야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잘 해야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맨날 도자기가 깨져서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통해서 뭐 밥이든 아니면 인테리어 안에서 그 도자기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도자기 일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도자기라는 그 미술가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맨날 못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 사랑의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못했던 건 뭐냐면 조용히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이웃사랑의 영역입니다. 기부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플랜카드를 막 겁니다. 그리고 돈 내서 신문기사에 뿌려요. 나 이 정도 기부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려고요. 그리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줬어요. 그거를 이제 짜치게 막 가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해줬다, 나한테 빨리 고맙다고 해. 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쵸? 그 일을 잘하든 못했든 간에, 기부를 잘해줬든 아니든 간에, 돈을 많이 냈든 아니든 간에 좀 그래요. 이거는 이웃사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을 한다고 막 하면서요, 일은 잘해요. 근데요, 꼭 일을 잘하지만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뭐 하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무너져요. 이건 이웃사랑이 있어서 완전 빵점인 거죠. 이게 바로 조용히 일을 하라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 알겠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까지 좋겠어.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기부도 한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조용히 해. 너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시끄럽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웃사랑의 영역에서는 빵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할 때 하라고 알려준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야, 좀 조용히 해라. 너희들 기부하는 거 좋아? 근데 조용히 해라. 굳이 알릴 필요 없어. 그거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괜히 공동체 무너지게 만들지 마. 왜냐하면요, 봐보세요.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방방곡곡에 알립니다. 그러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위축돼요. 그리고요, 괜히 강요받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떠들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잘 보십시오. 제물을 많이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는 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 동물들 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고생이에요. 고생하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따라가지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막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그것도 다 일들이에요. 그걸 잘하는 건 좋아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거 다 좋아요. 왜 우리 현대에서도 우리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그래도 화장도 해야 되겠고 옷도 잘 갖춰서 입어야 되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전해서도 와야 되겠고
그래서 잘 주위에서 잘 와야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앞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조용히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조용히 해야 돼요. 굳이 내가 섬기는 것을 막 그렇게 방방곡곡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 잘하는 것을 막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우선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하라.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지 못했었던 이웃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못한 이웃사랑 두 번째,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았대요. 당시 문화적으로요, 몸을 쓰는 직업은 노예들과 같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은요, 격식이 있게 몸 쓰는 일을 하지 않고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웅변을 하고 계획을 세워내는 것,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막 사색하고 막 그런 거, 그게 상류층의 문화였어요. 밭일하는 거는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지붕 무너지는 거 고치는 거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건 나르는 거요,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층 계급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쳐주는 거요, 그것도 하층 계급이 하는 거고요. 무언가 물건을 만드는 것도요, 다 하층 계급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면 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노동력을 다 지탱한 게 거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은 당시 인구의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수치예요. 자, 조선, 우리나라의 조선 있죠. 조선의 노비, 노예랑 같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비는요, 인구의 7%에서 10%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노예 계층, 노예 제도가 많았잖아요. 그 인구의 엄청 많아도 20%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30%, 3명 중에 1명이 노예인 이 상황은요, 진짜 엄청난 인구였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노예가 밭일부터 시작해서 전쟁, 건축, 그 모든 일에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빨래부터 똥 치우는 것, 건축하는 것, 길 닦는 것, 물건 만드는 것, 그 모든 거를 다 이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을 써서 직접 일을 한다는 거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노예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노예 제도를 반대를 하죠. 성경은요, 모든 인류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노예 출신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류층도 있었고요, 노예 계층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건 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놀기를 원하고 노예들은 그 안에서 끼지 못하니까 노예끼리 막 모이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학교에 가든 아니면 대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무차별적으로 지적합니다. 야, 상류층 너희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너희들아, 야, 교회 일이라는 게 교회 일이라는 게 손을 써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노예들만 시켜? 자기 일로, 자기 손으로 일해라. 자기 손으로 일해라. 뭐 너희들 집에서 노예 부리는 건 모르겠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만큼은 니들 일은 니들 손으로 해.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럼 니들 손으로 섬겨.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제사하고 싶다고? 그럼 너희들 손으로 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럼 니들 손으로 하라고. 왜 굳이 노예들을 시키고 너희들은 깨끗한 척, 고귀한 척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파벌 생기고 있지 않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나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계층이 나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딱 하나 이야기하죠.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 나뉘지 마.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걸 위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 각각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 번째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도, 상류층 노예, 혹은 뭐 저기 이방 민족이든 아프리카에 와서 그 얼굴색이 다르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직접 해라. 물건 가져올 것이 있으면 직접 가져오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직접 버리고,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직접 들어라.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디폴트는 네 일은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알려주느냐?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섬기는 거라는 걸 인식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저 사람은 노예니까 저거 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저희 노예니까 똥 푸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똥 푸는 게 원래 내가 싼 똥이니까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람이 섬겨주는 거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당신이 주차요원이니까 길 안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길을 잘 보고 가는 것은 원래 내 일인데, 그 도착지까지 내가 가는 게 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차요원이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 하나가 더 있죠. 각각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저희 농사일 해가지고 거기서 난 채소 다 따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그걸 잘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때 되면 밥 지어서 먹고, 그러면서 또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도 돌보고, 아이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걸 돌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안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헤아리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다면 주인된 사람은 그 노예가 일을 하고 있으면 더워서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위험한 장비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땅이니까 몸 쓰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땅이니까 교회 안에서마저도 몸 쓰는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노예도 내 자녀다. 상류층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노예들마저도 내 자녀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이 너희들을 섬겨주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때로는 네가 직접 네 손으로 너의 일을 해라.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계십니까?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에 혹은 이 일을 잘 하겠다라는 명목 아래에 누군가를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혹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이건 내 일 아니야. 제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섬김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돈 있는 자들아, 혹은 상류층인 자들아, 혹은 교회의 리더자들아, 너희들의 일을 직접 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빼놨어요. 이걸 빼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자들에게도 해요. 노예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노예들아, 너희들도 일하긴 해야 돼. 노예들아, 너희들도 무시하지 마. 이건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짝사랑이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이루어진 사랑은요, 양방향입니다. 누구 한 명이 열심을 내주면 상대방도 해줘야 돼요. 혼자서 하는 사랑은요, 지쳐요. 짝사랑 해보셨잖아요? 짝사랑 얼마나 힘들어요. 슬퍼요. 일방적이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죠.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섬겨주면은 나도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면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노예들은 맨날 상류층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데 상류층은 섬기지 않았기에, 그랬기에 그 공동체가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이웃사랑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이웃사랑,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치켜 세워주고 무시하지 않고 너는 그 역할 하는 거니까 그냥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혹시 그거 한 것에 있어서 어려움 없는지 돌봐줄 수 있는 존재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서 우리 발런티어 처치가 정말 이웃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 온전히 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그 정도까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을 당연시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앞에 섬겨나가기로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들을 더욱더 섬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아버지 더욱더 일하는 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 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귀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지 않아서 이끌어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섬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더 따뜻한 하늘로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나간지 되돌아봅니다. 그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일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맡긴 다른 사람들의 일 또한 잘 돌봐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내 마음 안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치솟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